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박병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향하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보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한 죄악과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자유와 복음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악하고 거짓된 영의 세력과 코로나로부터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선한 정치를 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내외 선교지와 선교사님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종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며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맡겨주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9월 특별 새벽 집회 말씀 준비와 비전 선교를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신원을 강건케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행사와 기도 프로그램과 다가오는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영적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평소와는 다르게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도전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고 제가 굉장히 목회적인 고민이고 요즘에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어젯밤에 마침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을 우리가 밀레니얼이라고 부릅니다. 2000년도 밀레니얼이라고 해서 젊은 세대들을 좀 다르게 여기죠. 항상 그래 왔습니다. X세대가 있었고 Y세대가 있었고 지금은 Z세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밀레니얼들은 전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다른 세계관과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정체를 다 아는 건 아니라서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다르대요. 어제도 저희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에 교수님들이 하도 그 학생들이 너무 말이 안 통해서 너무 세대가 다르고 너무 말이 안 통해서 정말 힘들어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대요. 김 교수 그렇게 좀 똑바로 알라고. 당신은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 태어났고 혹은 후진국일 때죠. 요즘 애들은 우리가 선진국일 때 태어난 애들인데 어떻게 세계관이 같겠냐, 생각이 같겠냐, 이게 얼마나 다르겠냐라고 말하는데 좀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버지랑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생일이 좀 복잡합니다. 빠른 73년생이라서 저희 때만 해도 이 빠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1월생이라서 학교를 일찍 갔으니까. 근데 그 73년이라는 해가 6.25 끝난 지 한국전쟁 끝난 지 20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2002년에 월드컵 지나고 20년이 내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희 세대는 정말 6.25에 지금도 2002년에 그 우리 감흥이 있으시잖아요. 최소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있으시잖아요. 아닌 척하고 계세요. 네. 그렇다면은 20년이라는 세월이라는 게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그러나 이제 저희 세대와 또 이후의 세대들 굉장히 다른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수많은 정말 다른 세대들, 다른 사람들, 또 뭐 시대로서도 가를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서 우리가 다 다른 부류에 속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unchurched, 교회를 다니지 않고 dechurched,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교회로 또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도 또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그냥 한번 좀 읽고 있었어요. 근데 10장 후반부,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10장 후반부에 보면은 바울이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사야의 이런 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접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찾지 않는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나타나시는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해서 복음이 다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저 밀레니얼들은 이제 뭐 5%, 3%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역사하실 수 있으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러 소스에서 다른 분들이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걸 제가 보면서 제가 이 이야기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의 이 중동에서 사역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전해도 뭐 잘 들어가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 문화와 이 가족이라는 혈연 관계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떨쳐버릴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슬림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냐면요. 공통된 여러 증언들이 있어요.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반복해서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 자꾸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몇 번을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서 부르셔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 바 되시고 찾지 않은 사람에게도 찾은 바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소망을 버릴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미움에 대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인 것 같지만 제가 또 어떤 미국의 아티클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문제는 미움만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관심.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관심한 부모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인데 부모님 무관심해요. 부부가 서로 무관심합니다. 제가 요즘에 저도 약간 아내에게 무관심해지는 것 같아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같이 이야기도 못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내가 머리를 이렇게 바꿨는데 빨리 그거를 얘기를 못했어요.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네, 그 시간대를 지나면 모든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저희 아내가 오랜만에 이제 뿌리 그 흰머리가 요즘에 좀 생겨서 염색을 했길래 제가 예쁘다, 잘했다. 부부가 관심 있어야 되고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부는 항상 잘해야 됩니다. 그런 면들을. 근데 그게 뭐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가 목회에 무관심한다든지 또 교인들이 교회에 무관심하다든지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적인 도전 중에 하나가 이 세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남들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나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무관심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사탕 먹으려고 해도 교회 한 번씩 와본 적이 있어요. 뭐 크리스마스에 친구 따라서 또 교회에서 뭐 공연 같은 거 옛날에는 그 문학의 밤 따란 따란 하면 나와서 안녕하세요. 그거 많이 했거든요. 거기 많이 왔거든요. 지금은 교회에 아예 무관심하기 때문에 와본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향한 더 많은 오해를 만들어내게 되죠. 무관심하면 아예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지만 오해하는 또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국 이민사회,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인데 이민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는 그래도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이민사회에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정보를 나누고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모여서 좋은 관계들이 맺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이민사회 중요한 사회인데 한국에서는 급속도로 교회는 중요한 장소가 아니라 그냥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장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별로 필요 없는 장소라는 거죠.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게 불편하고 차량들이 오고 가는 게 불편한 겁니다. 저는 교회 없으면 못 살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 없이 살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교회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마르기도 쉬운 겁니다. 깊지 않으니까 금방 말라버리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방향을 좀 아시겠죠? 제가 오늘 특별히 무슨 잔잔한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그냥 저의 고민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도 자,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외침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고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대는 부유하게 컸어요. 부유하다는 게 뭐 부자처럼 컸다는 말이 아니라 부족함 없이 컸다라는 말입니다. 최소한 우리 세대보다는 전 세대보다는 부유하게 컸거든요. 무엇이 필요해서 교회를 찾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오면 얻을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없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신앙이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건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젊은이들은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선물 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번 우리 성경학교에도 보면은 다 택배로 박스를 보내줘서 좋은 거 주고 하지만 그게 막 우와 이건 아니에요. 재밌네, 괜찮네. 거기에 뭐 하나 와가지고 그걸로 교회에 폭 빠지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연예인 한 명만 교회 불러가지고 간증해도요 막 인산인해로 왔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연예인 초청해서 뭘 간증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유튜브 틀면 별의별 연예인들 다 볼 수 있는데 뭐하러 교회까지 나와서 연예인 얘기 들으려고 교회 나옵니까? 그런 거에 목마르지 않는 시대죠. 뭐 BTS가 오면 모를까? 그런 A++급들이 오지 않는 이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풍요롭고 아무리 사람들이 결여가 없을지라도 사람들은 영원히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토록 진정한 관계에 목말라 있습니다. 지금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으로 또는 왜곡된 관계를 통해서 또 돈과 명예에 목숨을 걸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 그냥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꿈 이루면 나는 삶의 의미가 있다.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찾아지게 되며 할렐루야 또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복 받으러 교회에 나오는 그것을 넘어서 진정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시대에 분명히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의미가 있다는 말은 시골의 할머니에게도 삶의 의미가 있고 여기 학교 다니는 중학생들 그 삶에도 의미가 있고 날마다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먹는 그 삶에도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져도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냥 육신의 본능을 채우는 일들을 하느라 바쁠 뿐입니다. 영혼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도 내 육신을 위해 살아가지 영혼을 모르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영혼을 만져줄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어느 세상의 어느 곳이 영혼을 만져주겠습니까?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뭐 현대 신학 혹은 자유주의 신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슐라이르 마허라고 하는 사람이죠. 슐라이르 마허는 감정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느끼는 감정 이거 오페라에서 똑같이 느끼면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교회에서 느끼는 그 감동 다른 데서 똑같이 느낄 수 있는데 다른 데서 반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감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줄 수 있는 참된 영혼의 회복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거를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화려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얘기해봤자 그게 세상에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아무리 강조해봤자 시설로서 혹은 이 안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로서 어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만져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 시대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이해관계는 모든 관계가 이해를 따라서 이합집산합니다. 다 흩어졌다 다 모였다 합니다. 내게 뭔가 되니까 내게 돈이 되니까 내게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되는 일이 흔합니다. 모여서는 하하호호 떠들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허무한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정말 저의 수천 일을 같이 보낸 친구들이 있죠. 항상 같이 있고 항상 얘기 나누고
또 만나고 싶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제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어려울 때 위로해 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친구지만 오히려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고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멀리 살게 되면 다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관계에 다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영원토록 남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삭개오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가장 비천한 여인을 너를 영원토록 기념할 것이다라고 말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비린내 가득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불러주시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나병 환자들을 만져주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오늘 말씀에는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은 사랑에 다 목말라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지도 못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죠. 우리가 세상에 정말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3월 달에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특별 새벽 집회를 했는데도 저는 아직까지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모든 걸 풍족하게 누릴지는 몰라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원토록 목적과 관계에서 채움을 얻지 못하면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답답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이 먼저 이 사랑의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사랑하고 그분 안에 살아갈 때 교회는 여전히 변치 않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또 시대가 변해도 가장 매력적인 곳으로, 또 가장 의미 있는 곳으로 이 땅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사랑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무관심하고 종교에 무관심하고 예수님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목적을 찾고 허무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관계를 찾아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또한 제시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먼저 우리 삶의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목말랐던 참된 관계의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붙잡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찾은 바 되어주시고 나타내심을 보여주셔서 우리 목말라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담비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심령마다 주의 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마치고 직장을 향해 나아가고 가정을 돌보고 학교를 가고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특별 새벽 집회 크신 은혜를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오며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오며 준비위원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주의 백성들 흩어져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주님 사랑하며 예배를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만복을 그와 그의 가정에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